오늘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 농부가 참깨를 심어야 되는데 준비해둔 씨앗이 없어서 오래전에 먹으려고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던 참깨를 꺼내다가 밭에 뿌렸습니다. 오랫동안 냉동실에 보관했던 참깨였기 때문에 농부는 마음속으로 과연 이 참깨가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살아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봉지에 담아서 보관했던 참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싹이 나왔고, 이 농부는 어떻게 그 씨앗을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하 20도의 냉동실에서 그 참깨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햇빛이 비치는 그 따스한 땅에 뿌려질 날을 기대하면서 참고 또 참았을 겁니다. 그 참깨가 예년의 참깨보다 훨씬 더 많은 싹을 틔우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견뎠기 때문에, 즉 인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2010년도 7월 8일자 신문에는 경남 함안에 있는 성산산성이라는 곳에서 이 고려시대의 연꽃 씨앗에서 피어난 연꽃 사진이 일제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꽃의 씨앗은 그 지하 연못의 지하 퇴적층에서 있었던 씨앗인데, 거기에 10개의 씨앗이, 고려시대의 씨앗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개의 씨앗에서 이 연꽃이 피어난 겁니다. 이 연꽃은요, 어떤 그 조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1000년이 지나도 이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씨앗이 한 송이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 고려시대부터 약 700년 정도의 시간을 참고 기다려왔으니까요, 얼마나 긴 시간을 인내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칼이라든지 혹은 톱이라든지 이런 날카로운 것으로 씨앗의 흠집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물이 그 씨앗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연꽃의 씨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알의 연꽃씨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길고 긴 인내 시간도 필요하고, 더불어 흠집이라고 하는 상처와 고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연꽃뿐만 아니고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우리는 긴 시간 어떤 자리에서 인내했어야만 했었고, 또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길을 떠난 지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고 10년 동안 어떠한 응답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일반적인 문화인 대리모 출산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여인이 하와가 설득을 당하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만 먹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아담에게 와요. 아담도 덜컥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본문의 내용과 에덴 동산의 타락의 과정이 유사한데 이 성경의 기자는 이 구조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위를 타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일을 맡기지 못한 겁니다. 불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일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죠. 이 부부가 하나님께 일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 스스로 자신들이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조급함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리모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선택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애굽 여인인데 그 이름의 의미는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대리모였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젊고 건강한 하갈은요, 금방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뽑혀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고 또 금방 임신까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옛 속담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표현이 있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 하갈의 태도에 사레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학대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학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학대라고 하는 단어와 출애굽기 1장에 쓰인 학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학대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근데 이 학대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한 강조의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학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 애굽 여인 하갈을 학대했는지 정말 도저히 참다 견디다 못한 하갈이요, 급기야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쳐버려요.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는 수르 광야길로 방향을 잡고 도망을 치다가 광야의 어느 샘 곁에서 잠시 머물러 쉬게 됩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이제 이 샘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샘을 만날 수 있을지, 임신한 몸으로 혼자 이 수르 광야길을 들어가서 무사히 통과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사실은 임신한 여인 홀로 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애굽으로 도착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당시 그 동네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듯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해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천사의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어디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성찰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배우자의 역할이 너무나 힘들어서, 혹은 자식의 역할, 혹은 며느리의 역할이 너무나 힘들어서, 또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직장 상사로부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다 못해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 문제는 또다시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내 문제일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인데 내 문제라는 것을 잘 모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정말 한 가지 잘한 것은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 감정대로 도망칠 때 위험합니다. 사는 길이 아니고요, 죽음의 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이 가장 듣기 싫은 대답이 이거예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고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에요.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 하갈이 머물러 있는 곳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우물볕인데, 이곳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부엘세바가 남쪽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엘세바에서도 한참 더 밑으로 내려온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미 하갈은 도망친 지 며칠이 지난 거예요. 앞으로 이 수르 광야길로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우물인데, 여기서 광야로 들어가면 사실 하갈은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남성도 홀로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천사는요 누구보다도 길이 없는 하갈의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갈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녀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저의 스승이신 그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님께서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건 자체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됩니다. 사는 동안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두 번째 화살도 맞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감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조건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는 천사의 음성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나의 실수와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큰 사업을 하셨고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무슨 연속극의 한 대목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불과 6개월 만에 마치 썰물이 빠지듯이 순식간에 다 허물어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암담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자신의 상황이 마치 거미가 그 거미줄 한 가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 한 가닥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살 수 있을 만큼만 정확하게 살 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그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미줄 한 가닥에 매달려 있는 거미처럼 자신의 처지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 제가 그 고백을 듣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천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지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임신하였을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갈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갈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미래에 관한 것인데 이 아이의 미래는 곧 자신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내 씨가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듯이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만 나를 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의 고통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랄지라도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나를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십니다.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갈은요,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애굽 여인입니다. 그녀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 당시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종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주인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이건 더 큰 죄예요. 죽어 마땅한 여인이죠. 그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당시에 여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를 많이 얻는 건데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를 주신답니다. 이건 엄청난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이 여인에게 자격이 있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도 없습니다. 늘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갈에게 임한 은혜가 저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이 주님의 음성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죠. 1965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의 한 집안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새벽 2시쯤 되었는데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고즈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온 가족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빈 콜라병과 코르크 마개와 메모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며느리가 메모지를 갖다 드렸는데 이 어른께서 그 메모지 위에 성경 말씀을 4구절씩 기록합니다. 손수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그 메모지를 접어서 콜라병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약 200개가 넘는 콜라병, 말씀이 담겨있는 콜라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날 식구들은 하나님의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이 콜라병을 다 들고 가서 그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파도 위에 이 콜라병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미국 곳곳에서 이 콜라병 속에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감사의 편지가 이 집으로 배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할머니가 그로부터 9년 후에 1974년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 달에 감사의 편지가 한 통 도착하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친애하는 고우즈 부인, 저는 지금 깜빡이는 촛불 아래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저희 농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지난 가을 트랙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남긴 거라곤 11명의 어린 아이들 뿐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은행은 어서 집을 비우라는 통고를 하루가 멀다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먹을 음식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밖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군요. 오늘 저녁 저는 물에 빠져 죽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뒤 강으로 갔습니다. 강물이 언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음을 깨는 데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멩이로 얼음을 깨고 있는데 얼음이 갈라지면서 콜라병이 쑥 하고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빈 병이었는데 안에 무언가 적어놓은 듯한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이건 한번 읽어보자 하며 떨리는 손으로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쪽지에는 이런 소망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9장 4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이 말씀들을 읽은 저는 물에 빠져 죽으려던 생각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왕 제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볼 생각이거든요. 할머니와 할머니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농장에서. 정말 감동적인 편지죠. 어떻게 해서 그 플로리다 해변에서 던진 콜라병이 오하이오의 한 농장까지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살 직전에 있었던 한 여인에게, 그것도 9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서 말이죠. 이 콜라병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흘러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샘 곁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콜라병을 9년 동안 보관하면서 9년 동안 거기까지 흘러가도록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그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9년 전에 소망의 말씀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9년 후에 있을 한 여인의 비참함을 아시고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살펴보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무더운 여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큰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지난 시절, 하나님은 이 종에게 찾아오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